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낮추신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상으로 아마 첫 번째 너를 낮추신 이유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왜 이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교만에서 순종으로 마음의 전환을 위해서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교만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변화,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경제적 동물에서 영적 존재로의 귀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얼마나 배부르고 풍요롭고 물리적인 만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래서 영적 존재의 귀환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너를 낮추신 이유는 징계를 통한 영적 성숙으로의 진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징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숙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중심으로 볼 텐데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내려지는 이 엄청난 이 고통과 시련의 이때 광야 길로 가고 전 세계를 낮추시고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지금 큰 충격 속에서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간섭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시련과 엄청난 두려운 일들을 겪지만 그것이 내 아버지의 손길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 있고 분명 목적이 일어나는 것이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가 자식을 대하는 듯한 마음으로 이 시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시험이 와도, 아무리 광야 길을 걸어도, 아무리 비참하게 낮아져도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낮추실 때 도대체 뭐를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멈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멈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신 이유는 뭘까요? 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멈춰라. 너 그동안 마음대로 살았던 거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넌 죽는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모든 하던 것들을 다 중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님이 너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 혼 좀 나야겠다, 일로 오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저 할 일 할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할 일 계속 해요? 지금 징계받아야 되는데, 혼나야 되는데, 아버지 말씀하시려니까요. 저 바빠요. 다 들리거든요. 말씀하세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가서 서서 고개 숙여 있든지 무릎을 꿇고 앉든지, 징계를 받을 때는 뭐 해야 돼요? 하던 모든 것 멈춰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시죠. 내 말 좀 들으라. 너 가던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류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뭐를 위해 살았어요? 과학적인 발전.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삶, 경제적인 부, 또 생활의 편리함, 그러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물질적인 풍요의 가치만을 추구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지금 망가져가는 인간성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영성을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오염된 자연을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예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 그 어떤 짐승이 누우든지 뭐 섰대든지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는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자에게 쫓겨서 막 달려가는 경우가 있죠.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멸망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랬어요. 이 병든 가치관이 병들어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요. 불안한 사회적인 시스템, 얼마나 우리의 시스템이 완벽하냐? 그것이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자유경제 체계이건 의료보험 시스템이건 얼마나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이제 알잖아요. 예전에 오바마 케어는 이런 거 해도 다 폐기시키고 돈 가진 사람만 치료받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시스템, 그것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코로나19 이전에는 몰랐어요. 유럽 그렇게 잘 살고 문명의 나라들이 있고 굉장한 것 같지만 지금 뭐 집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지금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방향이 전 인류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탄에게 속아서 병들어 있는지 멸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갈 때 하나님이 이거 멈추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낮추는 걸 통해서 야, 스톱, 제발 스톱.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걸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말씀과 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도대체 이 병든 가치관에서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흐름, 경제전쟁이 가득한 이런 곳에서 도대체 이게 병들고 너무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이러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었는데 보이지 않는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엄청난 기회를 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멈출 수 없는 걸 멈추는 급브레이크를 하나님이 밟아주신 거죠. 경제활동 다시 생각해봐라. 문화 공연들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 뭐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교육 시스템? 그래, 뭘 가르치고 있는 거냐? 뭐가 의미 있는 거냐?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멈추기만 해도요, 살 길이 보입니다.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지금 살아나고 있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요. 여러분, 하늘도 바다도 강도 산천도요, 전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인간은 설치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잘못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악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런 이제 그 영상과 문자가 요새 SNS를 통해서 뜨고 있고, 저도 몇 사람한테나 받았어요.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BBN의 라이히라는 사람이 쓴 글이죠. 제가 혹시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부합되기 때문에 일부러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는 속삭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비명을 질렀지만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어났습니다. 나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지구는 간절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중략하고요. 당신은 여전히 지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양 동물은 물속의 오염물질로 인해 죽어가고 놀라운 속도로 녹는 빙하, 극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얼마나 심하게 병들어가고 있는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전쟁, 멈추지 않는 탐욕,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만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이 서로 간에 존재하든, 얼마나 많은 살해가 매일같이 발생하든 생략하고요. 그리고 나는 세상을 그 길에서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귀를 열어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피난처로 인도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탐욕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지구와 같아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유일한 걱정은 생존입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고열을 줍니다. 마치 불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이 숨쉬기 힘들게 합니다. 오염에 찬 지구처럼. 당신은 매일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력을 잃어가는 지구처럼. 나는 당신의 안락한 일상을 빼앗았습니다. 당신의 나들이 또한 지구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했던 많은 것들도. 이제 나는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대기의 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멈춰선 공장에서는 더 이상 오염물질로 대기를 더럽히지 않으므로 하늘은 맑고 푸릅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곤도라 보트가 멈춰서고 베니스의 물은 깨끗하고 돌고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당신은 더 많은 시간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여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깨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발 이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구 오염을 막으십시오. 분쟁을 멈추십시오.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지구와 모든 생물을 돌보십시오. 창조주를 믿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더 강하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서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지금요 전 세계 인구가 거의 20만 명 가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겨우 지금 3달 동안에 20만 명이 죽어요. 한국 전쟁 3년이 일어나도 군인이 이렇게 많이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를 의미할까요? 이 세계적인 재앙이 과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의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브레이크를 좀 밟아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절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끊임없는 이 물질적인 탐욕, 인간의 더러운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연과 인권과 생명을 파괴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죄악을 징계하시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함처럼 멈추라고, 이리 오너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전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을까요? 왜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방향을 좀 바꾸시기 위해서요.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라는 하와이대 명예교수가 대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4가지 미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을 대공황에 빗대어서 대위기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꿈꾸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정해진 한 가지 길이 아니라 얼마든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다시 말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데, 특별히 한국에 대한 언급을, 이분은 지한파 학자이기 때문에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한국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 어느 때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을 롤 모델로 지켜보고 있다. 지금의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대위기는 대성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 이것의 전과 이후를 세계 역사의 분기점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BC와 AD처럼 AC, BC, Before 코로나, 그 다음에 AC는 After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후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국가가 추구하는 것, 또 경제 단체들, 회사들, 그의 가치 추구도 바꿔줘야 되고, 개인의 방향도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가 가던 방향, 바라보던 방향,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전환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롤 모델이 될 수 있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라고 이렇게까지 권면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헛되고 너무나 유치하고 말초적인 것들, 허망한 순간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에너지와 관심과 힘을 낭비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그것 없이도 인간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제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할 마음의 각오를 하세요. 이걸 기회로 삼으세요. 방향 전환이 이때 아니면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와 국가와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우리를 뒤흔드시고 붙잡고 나 좀 봐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낮추시고 징계하시는 걸까? 그것은 강함이라는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강함.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되고 훌륭하게 만들려고 낮추시고 광야를 걷게 하시고 징계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보면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어도요 강합니다. 분명합니다. 생각이,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여러분,
뭐 이번 요새 뭐 미스터 트롯인가 뭐 이런 건 난리인데 거기에 정동원인가요? 그 작은 아이 보세요. 그 어린 아이가 몇 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얼마나 많은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그 가난을 겪고 또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어른들도 하기 힘든 감정 컨트롤을 하고 속에서 우러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뭔 이야기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강해집니다. 징계를 통해서 사람은 강해집니다. 16세기 일본의 무왕 다다오키 호사카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유능하고 필요한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그랬더니 그 무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아카시만의 굴 같은 사람이다. 아카시만의 굴이라는 게 뭘까? 이 아카시만은 일본에서 가장 물살의 흐름이 빠르고 세고 거친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래요. 근데 거기에 있는 굴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강한 물살과 풍랑을 견디고 버티려면은 그 살이 다른 굴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탄력이 있고 아주 강한 생존력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는 그 막 질감이나 맛이 다른 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이 올고 시련이 많고 남다른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정말 맛깔지고 탄력이 있고 가치가 다른 새로운 존재들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8장 6절 말씀을 오늘 보시면 그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되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결국은 시련을 통해서 인간이 뭘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두렵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처럼 강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것처럼 맛깔지고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멈춰서고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지 않아요. 징계받을 때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장기적으로 지금 대처 방안을 모아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만은 이렇게도 빠른 속도로 이것을 헤쳐나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특히 2015년에 메르스 때요, 중동에서 있는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바람에 중동 근로자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에서 왔다면 메르스 하면서 입국할 때 되게 어렵게 만들었고 한국에서 오지도 않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이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그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아주 시스템 자체도 강해지고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할 때 제일 먼저 이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마스크 대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많고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유럽에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마스크 끼고 다니면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미개인처럼 바라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마스크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때 다 있었어요. 왜요?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갖고 숨 쉬려고 일상 속에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사나 미세먼지가 더 심각한 코로나가 왔을 때 마스크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일상의 아픔들, 남이 겪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준비되게 하고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있는 아픔들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드시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많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많은 걸 준비하게 하실까? 왜요?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려고요. 남과 다른 수준으로 우리를 바꾸시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 있잖아요. 6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가며 방향을 바로 잡고 가서 남들은 조치 취할 수 없는 거 우리가 다 취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갈 길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요?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지 우리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미 겪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그대로예요. 그냥 광야를 거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더 강한 사람들로 잘 준비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왜 우리를 낮추셨을까? 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 걸까? 그것은요,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진입하게 하시려 그래요.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정말 우리에게 큰 참담함을 줬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 격리되어야 했죠. 제대로 의료 혜택을 보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미국과 유럽과 지금 남미와 이런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례도 못 치르게 해요. 칠 수가 없어요. 다 전염되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하면 정말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인데, 예전에 그 조류독감이나 또는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짐승들 어떻게 해요? 전염된 짐승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까지 다 그냥 살처분 하듯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이 뭘까? 인간의 존엄성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이 죽을 때 헬기를 동원하고 굉장히 국가적인 시스템 움직이면서 살리려고 애를 썼던 일상의 상황과 전혀 달라요. 위기 순간에요, 인간의 가치, 생명이라는 게요, 너무 하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도대체 생명이라는 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때요? 병이 안 걸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이 계속 살 것 같아요? 어느 땐가 또 다른 질병이나 또 다른 사고나 나이가 들면서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불과 몇십 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요, 만약 이 땅의 삶이 다라면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 이유가 뭔가?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가나안 땅, 풍요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징계를 통해. 그게 뭐냐면 영생을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 낮추신 사건을 예수님은 당신의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이야기하죠. 자, 근데 그 시험의 첫 번째 내용이 이런 거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랴. 지금 사탄이요,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를 물어보냐면은 지금 광야의 시험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의 광야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성의 존재, 신적인 존재여야 되는데 너 일반인 똑같이 너 굶주리고 있지 않냐. 너가 누구인가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굶주린 상황이 광야에 들어섰으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 신적인 본질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낮추고 줄이고 목마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먹이는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대답을, 이 사탄의 질문에 대해서 이 8장 3절 4절 말씀을 하신 거죠. 사람이 뭐요?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오늘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린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은 그냥 떡만 살고 배부르게 먹고 살다가 그렇게 소돼지처럼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굶주린 육체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그냥 먹고 죽고 굶주리고 그런 존재로 끝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가? 왜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있는가? 인간들아, 너희가 지금 물질로 끝날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게. 너희들은 영생하는 존재이고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고 본문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신의 자녀다, 신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징계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그냥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먹다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신적인 존재, 전능자의 자녀이고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자이니까 내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그럼 없으면 죽고 병들면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전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존재에 대해서 크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도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 잘 듣고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광야의 길을 가셨고 우리가 낮춰진 것보다 더 많이 낮춰지셨어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굶주릴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를 먹인 것처럼, 그래서 생명을 살린 것처럼 이제 진정한 만나, 영생을 얻게 하는 만나, 조상들은 그 만나를 먹어도 죽었는데 이제 그 만나가 상징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준 분, 그분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는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것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억지로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들,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 않냐? 그게 지금 뭐냐? 이 광야에서 굶주린 이 시대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서 매일매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내가 만나다, 어차피 육신은 죽는다,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것, 자, 육신의 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통해서 어쩌면 영생에 대한 관심,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관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인 것을 깨닫게 되는 이 광야 낮춤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고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 시련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은 1절에 있어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살고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번성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되고 물질도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고 영생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라지토라고 했어요. 라지토. 이것은 뭐냐면 선물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광야의 시험을 주시지만, 낮추시지만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고 싶어서 그런 거죠. 루터가 이런 말 했죠. 고난은 축복을 갖다 주는 지름길이다.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멀리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은데 막아서서 지름길로, 살게 할 길과 영생을 얻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고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일까 보냐.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게 있어요? 지금 아파요? 지금 초라해졌어요? 이 모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붙어있는 한 감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영생을 맛보고 더 강해지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련 때문에 좌절했고 두려웠고 낙심했는데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도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재앙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시련을 당할 때 낮아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두려움을 가져가 주시고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주께 돌아오고 내 삶이 방향이 전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위대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내가 믿음으로 바라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 하나님만 소유하면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번에 말씀하셨어요. 이 시련이, 이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시련을 통해서 아버지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멈추어 서게 하시고 아버지 가던 길 멈추시는 은혜를 주시고 방향을 아버지 바꿀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더 강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이 인류가 공부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속히 코로나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 삶 나의 삶도 십자가 뒤에 가리우고 예수님만 드러내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초라한 것이 연약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모두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만을 닮아가길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던 길 멈추겠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나약하고 세속적이고 허망했던 인생을 믿음으로 강하게 추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영생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재앙의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 인류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이 땅에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승리하겠노라고 찬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